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죠. 교회만이 아니라 온 국가가 모든 사람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좀 가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가정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갑자기 인구가 확 줄어들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결혼 정년기 세대가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무자녀 계획을 가진 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출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그 통계에 의하면 약 30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6년에는 28만으로 줄어듭니다. 또 20년에 그 통계를 보니까 21만으로 줄어들어요. 또 21년에 보니까 19만으로 줄어듭니다. 23년에도 19만 3,657쌍. 그러니까 현격하게 이 결혼, 물론 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30만 세대에서 20만 대로, 그 다음에 20만 대에서 10만 대로, 지금 19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참 회피하고 안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현상 때문에 현격히 지금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작년의 통계인데 작년 그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기간과 비교해서 약 12.8%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2020년에 630만 명이던 이 0세에서 15세입니다. 그런 유소년 인구가 2040년에는 318명까지 급감할 거다라는 그런 국회 예산 정책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국은 2025년 전체 인구 중에 약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를 넘어갈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바꿔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이 노인 인구가 2030년에 25%, 2040년에 33.9%, 그리고 2060년이 되면 43.9%에 도달한다고 해요. 지금 이 현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게 인구 절반 가까이가 이제는 고령화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노인 국가가 된다. 그래서 0세에서 14세 인구는 나중에 이제 2060년이 되면 단 8%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한 인구는 48%에 그친다. 생산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통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결혼을 하지만 또 결혼을 한 그 세대들도 자녀 낳는 것을 회피하는 이런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들입니다. 결혼을 왜 안 하느냐? 그 통계를 보니까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하나가 한 채가 뭐 얼마큼 가야죠. 그래도 보통 집은 하나 마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인지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 자금이 없다. 또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보니까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들인데 이성에 대한
그 시각차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그 배우자를 구할 때에 누가 이렇게 소개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소개를 하면 대뜸 처음 하는 질문이 뭘 것 같아요? 남자가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예쁘냐래요. 여자는 소개를 받을 때 무슨 질문을 던져요?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돈이 많으냐 아니면 가문이라도 좋으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또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결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주관적.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총각도 계속 어떤 신부를 구하느냐? 젊고 예쁜 신부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아가씨들도 자꾸 뭐예요? 유능하고 좋은 직장, 좋은 가문, 이게 그러면서 또 멋있는 그런 남자를 자꾸 구하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객관하에 이런 결여로 인해서 결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책임, 의무, 희생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결혼하면 혼자 단 둘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가족이 그냥 어떤 경우는 뭐 덩굴 이게 많이 휩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참 귀찮은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는 자녀를 낳고 여러 가지 희생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책임, 의무, 이 희생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답니다. 여러분 저출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0.8%입니다.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평균 여성 한 명당 1.6명이 출산율인데 한국은 아주 최하위예요. 한국보다 조금 높은 데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1.2명이랍니다. 우리는 0.8명이에요. 계속해서 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출산하면 직장에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 이 불이익들이 많잖아요. 경력 단절 있고 또 양육비 부담이 또 교육비 부담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들 또 육아 이 양육 이게 얼마나 또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국가와 인류는 큰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당장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이 2집이 있는데 실제 이게 문제로 지금 일제 이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학교들이 이제는 문을 닫게 되고 이제는 군대에 그래도 의무적으로 이 국가의 방위를 책임져야 될 일정 요원이 필요한데 이제는 조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군대 그리고 산업 현장에도 이제는 비어가는 그런 현상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힘든 일들. 여러분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이걸 대체할 사람이 없는 외국인들로 대체가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참 갈수록 이것은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나름대로 여러 정책들을 이제 제시하고 또 그걸 펼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공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그게 과연 성공할까 의문이 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과연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그동안 많이 여러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듣고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왔습니까? 뭘 여러분들 하기를 원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전혀 무관심과 또 전혀 이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진리와 또 거짓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뭐 TV가 없어서 TV는 못 보지만 인터넷을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보면은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가들 얘기하고 뭐 보통 나름대로 뭐 사회의 어떤 유명인이라고 하는 뭐 연예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성경에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쏟아내고 있고 여기에 이걸 듣고 보는 성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게 성경적인지 하나님이 말씀에 제시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같이 그냥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흘러버리는 경우들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 부분에 비록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옳고 그름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과연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특히 이 미혼들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결혼 제도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인간에게 창조 후에 축복으로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참 웃지 못할 유머들이 요즘 참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할아버지 4명이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서 노인정에 모여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머 1번지에 나올 만한 그런 얘기들이죠. 물론 웃자고 만들어냈겠죠. 60대 할아버지에게 야 너는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냐. 그러니까 형 나는 마누라가 무서워서 한 집에 못 살겠어. 나는 국이 짜다고 했더니 짜면 짠 대로 먹지 말이 맞냐고 두드럽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근데 70대 형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형은 왜 그래? 아 이놈의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 들고 밖으로 나가길래 왜 밥 안 주고 밖으로 나가냐. 나도 가자 하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는데 뭐 보태준 거 있냐. 그래서 두드럽했대. 80대 형은 왜 그래?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해서 마누라가 밖으로 나가길래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 했더니 딸아오이는 어디를 따라오냐고 두드려 패서 그랬대요. 90대 형은 나는 아침에 눈을 떴더니 밤새 안 죽고 눈을 떴다고 두드려 패더라. 농담이죠. 그죠? 이런 일이 뭐 다반사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라고 물론 이것은 지금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들 또 입장에서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이게 힘든 세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만드신 축복의 제도인데 마지막 결론들이 실제 이렇게 비참하게 나오고 있어요. 조론이라는 걸 냈던 사람이 그분이 결국 나중에 실토를 하는데 그 조론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 결국 부인하고 완전히 이제는 막 의가 났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게 조론인데 이런 일들이 참 처음에 그냥 좋고 그냥 좋아서 못 살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가다 보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도파민도 나오고 좀 지나면 페닐 에티라민도 나오고 나중에 옥시토신도 나오고 막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은 이제는 다시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결혼 제도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 25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따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보면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제도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합한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창조 질서가, 창조 명령이 뭐다? 결혼 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과 여,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했다. 그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악한 제도, 그 상황, 악한 상황들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데 그 악한 상황들 때문에 준 것일 뿐이다.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이혼을, 그냥 남자들이 막 이혼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힐렐이라는 그 학파에서는 뭐냐면, 뭐 부인이 여러분 빵을 태웠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혼 세 번에 지금 그냥 이혼을 할 정도, 그렇게 여인의 권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여인이 그냥 이혼을 당해버리면은 사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여인들을 보호하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거기에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법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주님,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특별한 경우, 그 당시 예수님이 뭐라면, 은맹 외에는 이건 절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뭡니다? 결혼은 해야 된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태어날 때에, 성경은 참 좀 거북한 얘기지만 요즘 번역 성경들은 해석이 잘 되어 있더라고. 고자로 태어나지 않는 한, 이게 생식기적으로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결혼을 포기한, 은사를 받아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 외에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결혼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해야 되는 여러 이유들을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하고, 바울은 또 어떤 논리를 얘기하냐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 이 욕망들을 풀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음행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죄를 짓는, 그래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그걸 이겨낼 힘이었으면 반드시 누구든지 결혼을 하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도구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사명 완수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하나님 다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풀들, 나무들, 또 공중의 새, 또 바다의 물고기, 땅의 육축들,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때 만들고 나서 아담이 주신 사명이 뭐였죠? 사명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귀가 다 패여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도 하나는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우리가 문화적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뭘 하나님이 안식제도, 주일 안식,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완성된 완벽한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만족해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창조를 기념하고 즐기라고 하면서 우리 영원히 그 안식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선악과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죄는 없지만 완벽한, 그 완벽함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 인간이 취해야 될 가장 인간의 완벽한 그 모델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완벽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완벽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돼요? 선악과를 통과해야 돼요. 자기의 경계,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그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신적 충만함들, 그 부요함들,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과 같은 그 완전한 그 생명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걸 주시면서 이제는 그걸 이제는 주시고 나서 뭐냐면 주시기 결혼제도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직 하와를 만들기 전에 뭐냐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자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원어를 잘 봐야 돼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만 외로워서 쓸쓸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거 뭘 도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창조의 그 사명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혼자는 그걸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우리 성경을 막 한자로 풀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위험한데, 한자로 자꾸 이 성경을 풀이하시는 분들,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서로 의지해야 된다, 뭐 그럴 듯해요.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은 아내, 돕는 배필과 함께, 그래서 동등한 상호 협력자의 개념이에요. 동등한 상호 협력자.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서로 협력할 때에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애 낳을 수 있어요? 애 못 낳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요즘 이상한 짓거리 하죠. 남자들끼리 뭐 여자들끼리 결혼한다고 동성애,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우리나라도 이미 고인부 곧 들어올 거예요. 결혼까지, 그 다음에 자녀까지, 이런 것을 법화시키고 자꾸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결혼 제도를 허락하는 거예요. 일부일처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담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돕는 배필 협력자가 있어야, 아내 하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이 사명을 언제 주냐면 타락 전에 주신 거예요. 타락 전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타락 후에 다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타락 후에 하나님 모든 창조 일사가 다 깨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부부간의 모든 갈등도 죄로 인해서 그것이 온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죄악이 관영하죠. 여러분 노아 홍수는 왜 심판이 왔습니까? 성경은 뭐 때문에 왔다라고 해요? 노아 홍수 심판은 폐괴가 심해서, 부패가 심해서 강포한 세대,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버렸어요. 완전히 부패한 시대입니다. 왜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만나서 결혼이 그 심판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 그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경건한 계열, 아벨, 셋의 계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계열들을 말해요. 사람의 딸은 뭡니까?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그 딸들, 이게 서로 통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해서 이런 죄가 찰대로 잡아서 뭐 부패, 폐괴와 강포가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이 왔고, 하나님이 이제는 후회하고 쓸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쓸어버리잖아요, 홍수로. 이건 전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사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사명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뭐예요? 2절에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맡겼다. 그게 너희들이 잘 다스려라. 그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후에도 주신 사명은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우리가 참 출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녀를 안 낳아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자녀 5을 낳으면 성지순례를 보내준다고. 그렇게 교회가 막 장렬.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전에는 어디입니까? 경북인가 어디에다가 자기들 그 예배처소 짓는다고 난리 났죠. 지금 또 뭐 인천인가 어디에서도 지금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슬람은 그냥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주시는 대로 막 낳는 거예요. 막 낳아야 상이 크다고. 그래서 막 낳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채비하는 다 차린 것 같아. 다 둘 이상. 우리 오영규 집사님 상이 제일 커. 이대관 집사님도 상이 크고, 5, 6 많이 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글렀죠? 근데 이제 다음 세대들, 유찬영이나 영광이, 예찬이 5씩은 낳아야 돼. 영광아 5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고가 지금 인간의 사고로 바뀌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서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명령 그냥 생각나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일 땐 다 대책, 대안이 있다 없다? 다 있다 그거예요. 최상 최고의 대안,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명령입니다.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요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 다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뭘 드러내야 돼요? 그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글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 체육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그 정치 현장에서,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직업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직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그 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 거룩, 여러 전능, 지혜, 무한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내 직업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을, 또 전능하심을, 사랑을, 지혜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들므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본질을 드러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특별히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이것을 같이 이루어내라.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혹시 우리들 머릿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의 목적이 들어있지 않는지, 우리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결혼의 목적이 되게 이렇게 모든 걸 종합을 해보니까 뭐냐면,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맞는 이야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면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조건이라는 것이 성경의 조건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 아까 남자는 여자 소개받으면 예뻐? 여자는 직업이 뭐야? 돈 잘 벌어? 나름대로 이런 기준들,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조건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맞아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뭐냐면 결국은 어떤 심미적인 목적,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것은 남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요? 모습을 구하고 종을 구하고. 결혼적으로 하는 그런 이 목적. 근데 여러분, 결혼은 사랑과 행복보다 뭐가 더 먼저다? 사명이 먼저다. 이 사명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정령기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생산을 잘할 수 있는,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20대에 이 건강할 때 결혼하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 결혼 정령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사명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을 때가 바로 결혼 정령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보다 행복보다 더 앞서는 게 뭐다?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둘이 하나 되어서 자녀를 출산, 거룩한 자녀 성장시켜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하는 거룩한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또 사명,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은사로 둘이 협력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그런 이제 사명이 생겨서 그 사명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되고 서로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그때 내 이 사명에 합당한 배우자가 짝이 누구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맞는, 그래서 둘이 그걸 천생연분이라고 하지, 다른 걸 천생연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이 완벽한 조화, 아주 한 팀이, 그래서 둘이 하나 되면은 이 사명을 아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영영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천생 배필이다,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천생연분이 아니라 천생 왼수. 옛날 그 할아버지들 나와서 맞아.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적어도 결혼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적어도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사람을 왜 만드셨고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끌어가기를 원하는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어야 돼요. 완벽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참 큰 교회들은 뭡니까? 결혼 예비학교 만들어서 그렇게 참 천생연분의 그런 천생배필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천생왼수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고 나를 왜 만들었고 결혼이라는 걸 왜 만들었고, 그걸 충분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맞는 배필을, 짝을 하나님 반드시 만들었어요. 영광이 기대되지? 그 짝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네가 사명 갖고 준비만 돼 있으면 돼.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연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게 부모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에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혼 가정은 저절로 뭐가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내신 목적을 알고 여기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 뭐가 행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세상에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IMF가 깨트릴 수 없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졌는지 몰라요. 뭘 구해서? 능력 있는, 돈 많은, 그것이 목적이었고, 세상에는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혼, 가정은 저절로 행복이 따라오고 이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깨트려지지 않는다. 시편 128편에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성경과는 이제는 자꾸 동떨어진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속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결혼을 할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하에 퍼포먼스가 아니라, 요즘은 결혼식이 다 퍼포먼스가 되어버렸어. 결혼인지 뭐 장난인지를 모르겠어. 결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증인 앞에서 이제는 경건한 하나님이 결혼 제도, 이 결혼 목적을 알고 그런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하면 한 달씩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혼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도 바뀌었어요. 결혼 예배라는 말을 이제는 쓰지를 않아요. 법이 바뀌었고, 요즘 동성, 요즘 현수막에 뭐가 붙어 봤더니 이제는 가족 친지 결혼도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혈통이 만나면 뭐예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기형아가 나와요. 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세상 법들이 이것을 이렇게 바꿔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방송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상한 성경과 대치되는 이상한 결혼의 목적, 결혼 제도, 결혼 방향들을 그것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꾸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지 않나. 그분이 들으면 좀 불쾌하겠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 진리고 절대 좌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멈추는 것이 이게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형식들은 변질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는 나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적어도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그런 결혼이 행복을 주고 아주 견고한, 여러분, 말씀 한 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에 시편 128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참으로 가정을 주님이 왜 세우셨는지, 결혼제도를 왜 주님이 만드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멸시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결혼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시는 그 문화적인 사명을 위하여 혼자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둘이 하나 되어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목적을 알고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으로 가정의 결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 우리가 지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후세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